무거운 짐, 그 고통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시편 55편을 비탄시라고 그러는데 비탄함을 담은 시. 그 이제 그렇게 시를 써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최측근의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브레인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아주 책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나라의 모든 그 일들을 그와 의논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그의 정책이 다윗 왕에게는 아주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압살롬 편에 서서 그리고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쳐들어올 때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참담하겠죠. 그것도 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게 더 큰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짐은 그 자기를 그동안 아주 최측근에서 도왔던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참모의 이 배신, 이것이 아주 그 다윗 왕에게는 아주 큰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 같아. 자, 그럴 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과 왕과 같은 무거운 짐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능생들에게는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큰 산이 아주 대단히 무거운 짐일 거예요. 어떤 수능생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숨이 막힌대. 누가 이렇게 조르기라도 했나? 숨이 막힌대.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거운 짐이죠. 근데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 우리들의 귀를 좀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자, 55편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 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다윗은 아이도벨이 자기 최측근이었는데 그동안 자기 편에서 다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해줬는데, 아주 귀한 정보들도 또 의논들도 다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글로 갔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되돌이킵니까? 이거는 다윗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은 자기가 어떻게 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요, 아주 22절에 탁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짐이 있느냐?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맡기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그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절로 가버린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우리 편으로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그리고 굴려 보내는 거예요. 굴려 보내는 거.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투수가 포수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공을 이제 심차게 촥 해서 던지고 나서 그 공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포수 앞에까지 따라가요? 그런 투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던지면. 자기 손에서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가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그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맡긴다 맡기세요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 예배 끝나고 갈 때 주섬주섬 뭐를 싸 보면은 주보도 싸고 성경책도 싸는데 그 맡겼던 짐들을 도로 주섬주섬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무거운 짐을 따릅니다.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 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맡기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맡겼다고 아멘하고 나서 교회 예배 끝나고 갈 때 주섬주섬 다시 도로 싸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감리교 감독 회장님은 지금 이철 감독님이신데 고난 중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제일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되 한 번 사랑하고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오히려 더 여러분 무거워요. 힘만 빠져요. 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내가 믿는, 내가 확신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다 맡기셔. 아니 한번 맡겨보셔. 내 질병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수능생의 문제도, 내 생활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 할렐루야. 그러면 자 55절 55편 22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막 주저앉고 싶은 거고 뭐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건 뭐냐? 지지대가 되셔서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지. 영양분을 보충해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꼭 잡아주십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쓰러질 담장을 여러분 버팀목으로 탁 해봐요. 그럼 쓰러진 담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버팀목이 지지대가 되어주셔서 무거운 짐 때문에 휘청거리고 흔들리지만 절대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막 외면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때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데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자기 손에 때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때묻히는 일을 기꺼이 하신단 말이에요. 달려오셔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 그러므로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사람이,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넘어뜨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아주 축복하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권세도, 어떤 대적도,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셔. 하나님을 확신하셔. 하나님을 의지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가 막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싶고 아이고 나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대로 지지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리면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만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 오늘 요동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단어예요.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뭐예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의인, 영혼 이런 단어는 믿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음의 얘기. 의인, 영혼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믿음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의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되. 실족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실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근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염려를 넣는 거예요. 걱정을 넣고 근심을 넣고 어떻게 자꾸 거기에다 그냥 바람을 붙인. 그래가지고 막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 요동은 믿음의 단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게 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으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읽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지대로 영양분을 보충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읽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심지는 믿음의 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하도록 하시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반드시 평강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 어머니가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양초에 불을 지피잖아요. 이게 이제 파란색 빨간색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진짜 신랑 신부가 딱 와서 얼마나 행복해 보여,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 쪽에 빨간 초가 가늘가늘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그 신부의 표정이 이상해져요. 저거 꺼지면 안 되는데, 저거 꺼지면 안 되는데. 저도 주례하다가 자꾸 양초에 시선이 가고, 아이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심지가 여러분 아주 그 처음 양초를 우리가 불 지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냥 불 붙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잘 심지를 다시 한번 흔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세워놔야지 그게 이제 촛불이 오래 타는 거지. 심지가 아무 짧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신부가 막 그냥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울상이 되어버리고. 근데요 정말 꺼질 듯 맞듯 하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랬더니 신부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어요. 초하루에 초한 자루의 심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초의 심지가 중요하듯 사람의 심지가 중요해요. 심지는 뭐냐면 마음의 뜻과 의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심지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믿음의 뜻과 의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갈대신앙. 우리는 갈대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갈대신앙이 뭔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게 갈대신앙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여러분 가을에 갈대가 흔들리면 막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고 그러지만 여러분 신앙만큼은 갈대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 기분이라고 하는 바람에 막 휩쓰이고 분위기에 휩쓰이고 염려에 휩쓰이고 이단의 바람에 죽음의 바람에 시련과 유혹의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갈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나무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롬 선교사라고 고난이 나를 안아준다는 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이 이세롬 선교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해 보려고 했더니 선교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고난이 나를 안아준다는 책을 쓰셨어요. 그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딸이 큰 딸인데 한별이고 둘째는 예준이에요. 그 선교제에서 아이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식이성 난치성 질환을 앓는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근육병에 두 아이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가고 그리고 속에 있는 장까지도 굳어가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6년 산다고 그랬대요. 6년. 정말 큰딸 한별이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둘째 예준이가 15년째 투병 중이에요. 이제 거기 글을 보면 큰딸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 둘째 예준이가 15년째 투병류이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세롬 선교사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심으로 자기가 믿음의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근육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심지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 믿음의 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그것은 고난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이기에 허락된 시간입니다.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삶이지 고난 없는 무거운 짐이 없는 삶이 아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 형통이 할렐루야. 고난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일에 인터넷에 언젠가 올라온 수능에 관한 기사가 있었어요. 57세 김옥래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에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도 못했대. 시집가서 아이들 낳고 다 키워 대학 보내놓고 40년 만에 책을 잡았어. 눈이 어둡고 손은 굽을 대로 굽고 밤늦도록 혼자 책과 씨름하며 열심히 정말 공부했대. 중학교 검정고시 통과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청주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대.
늦긴 했지만 정말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 대학생이 된 것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요, 시험 포기할 뻔했는데 목발 짚고 수능고사를 치렀다고 그러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아니 무슨 지금에 와서 대학 간다고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 공부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 주변에서 그런 시선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인도하시는 분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안타까워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고, 아슬아슬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짐들이 있습니다. 수능생들에게는 수능의 짐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생활의 짐, 자녀의 짐, 수능의 짐, 직장의 짐, 책임의 짐, 관계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부부의 짐, 부모 자식 간의 짐, 형제들 간의 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 그리고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맡기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그 모든 짐을 나에게서 다 가져가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이, 무거운 짐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믿음으로 맡기면 그 무거운 짐의 무게만큼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짐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무거운 짐은 여러분 우리 다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하며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